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안전함이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신뢰,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뢰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되셔서 죽음의 올가미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요. 밤에는 살이 떨리는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갈과 독사와 독충들이 사방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길을 잃거나 우리라도 떨어지면은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광야에 생존하는 위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사악해졌는지 아무런 만남도 없고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는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개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멧돼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져서 죽기도 하고 건설 작업장에서 죽기도 하고 죽음의 장소가 가는 곳마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 곳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녁에 무사히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 환경 됐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일로 인해서 형의 눈을 피해서 기약 없는 도주를 했던 야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댁인 밧단 아람에까지 무사히 도착할지 막막하고 험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야곱은 첫날 밤부터 그 으슥한 산 속에서 잠을 자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돌을 베개해서 잠을 자는 기가 막힌 상태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네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뿐만 아니라 돌아오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았던지 하나님 앞에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도
기가 막힌 억울한 일들을 10번 이상이나 당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형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형님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며 궁극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망이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혹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사망이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며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도 엄습할 수 없으며 기쁨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강한 힘이나 잔인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영생의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온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안전한 삶인가를 알고 더 굳건히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신변의 안전과 생명의 안전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사옴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성장과 배움과 진로와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잉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요양원에 입원되어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병원에서 불치의 질병으로 중병으로 고생하며 또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삶들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중3, 고3생들의 진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특기생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특별히 취업을 앞에 놓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피소서. 이 나라에 이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맞은 자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안전함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